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허브교회 허브인생이라는 내용입니다만, 이 허브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니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잘 계시나요? 잘 계셨나요? 제가 사막에 가면 그 사막에 그 더운 열기가 확 들어오는 것처럼 요새 문을 열고 나가면 이 바깥에서 더운 열기가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더위 속에서 이렇게 버티시고 예배까지 드리신 여러분을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인생에 놀라운 일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이 중에는 교회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자라났고 평생을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마 평생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있다가 지금도 교회 와서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아니 평생 교회에서 살고 교회와 함께 있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장례로 돌아가셔요.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나요? 교회가 무엇이죠? 그럴 땐 제일 좋은 대답이 교회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데니까 친교 단체가 아니냐, 그렇죠? 교회만큼 오해 많은 데도 없어요. 교회는 자선 사업을 많이 하니까 자선 단체가 아니냐. 네, 교회는 친교도 해요. 또 자선도 해요. 남을 돕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특성과 성격상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친교의 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친교단체나 또 구제단체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교회가 뭐냐고 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정리만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 타고 지나다 보면 지역을 또 걸어가다 보면 십자가가 있고 건물에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무슨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하면 그냥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거 교회가 있구나. 또 여러분들도 대전중앙교회 택시를 타시고 대전중앙교회에 가자고 하면 또 오세요. 그러면 교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교회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네, 교회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하나 볼까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성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자,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면 돼요. 여러분은 무슨 교회예요? 석찬교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또 어떤 사람이 교회냐? 또 각 처에서, 각 장소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예요.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람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성경은 교회를 사람을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건물에다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 이유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도 그 건물에 교회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중앙교회는 대전중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 대전중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인 성도들을 대전중앙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 성도들이 없다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성과 같은 굉장히 큰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카페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술집이 생기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될까요? 건물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집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집도 교회예요. 가정, 교회. 왜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교회라고 붙인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정에 들어가고 나아가고 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사업장은 교회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종업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으로 가시게 되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흩어져서 학교에 가시고 일터에 가시고 사업장에 가시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교회.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쌍둥이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애 키우느라고 수고가 많을 텐데, 자, 아이를 갖게 되면 방 하나를 비웁니다. 비워서 그 아기 방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아기 방을 위해서 침대도 새로 사고 없던 침대도 사고 이불도 사고 유모차도 사고 막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쁜 이불도 갖다 놓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옷도 갖다 놓고, 그리고 막 하늘에 천장에다가는 붙여보셨는 것 같아요. 달도 붙이고 별도 붙이고 야광으로 다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도 막 이렇게 붙여놓고, 자, 그리고 나선 아주 아름답게 꾸밉니다. 본인은 태어날 때 그런 대우를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아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없으면요, 아기가 딴 데 갔어요. 그럼 이 방 어떻게 되나요? 다른 방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집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집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곳인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 집도 예쁘게 짓고 또 귀하게 짓는데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함부로 지을 수 없다 해서 정말 우리의 헌신을 다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헌신한 결과 이런 교회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조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건물이 소중히 여겨지고 또 건물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고 멋있어도 건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충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불편하면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건물이 싫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것 속에서 건물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교회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 그러나 다 중요하다.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건물을 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빠져버리거나 사람이 없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교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자, 교회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고 몸인데 누구의 몸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교회에 대한 그림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이에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22절, 23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그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에, 만물이 있으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세상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맨 위에 보니까 교회 위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은 요새 상영이 되고 있는 킹 오브 킹스에 나오는 그 예수님, 킹 오브 킹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진의 머리를 제가 갖다 옮겨 놓은 겁니다. 참 영화가 좋은 영화이고 기독교 영화가 이 주변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교회마다 또 공동체마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을 보면 우리는 머리만 갖고 왔지만 영화를 보시거나 혹은 보실 분들은 저 그림에 알맞는 예수님의 몸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계셨을 때 본인이 갖고 계시던 몸을 쓰지 않으시고 그걸 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몸으로 쓰실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몸으로 쓰시겠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잘 움직이는 사람을 몸으로 쓰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하고 늘 부족한 우리를 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쓰시는가? 원래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 그것을 제1몸이라고 합니다. 제1의 몸, 첫 번째 몸이에요. 자, 예수님 몸이 있으셨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몸으로 병자들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 몸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속 제물로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의 몸을 다 찢고 찢으셔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포도즙을 나누죠.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신 생명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즙을 마셔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는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몸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몸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머리가, 여러분 다시 그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과거가 어땠든지, 어떤 실패 속에 있고 어떤 질병 속에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인간으로 취급하고도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머리가 되어주시겠어요? 아무한테나 되어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허물 많은 사람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내가 네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나는 형편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어.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란 얘기는 여러분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집에 가서도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밤에 저 얼굴이 나올 겁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란 이야기는, 이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란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생명과 능력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교회예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만을 따라야 되나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들어라 했는데 손을 들지 않고 발을 든다면 여러분은 몸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교회의 생명이 돋아나고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성도처럼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 말에 순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 나올 때에는 예수님의 저 얼굴을 쓰고 와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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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그 머리를 쓰고 서로 만나고 예배드려요. 너무 답답하죠? 주차장으로 나가면서 이 머리를 뒤로 딱 제끼면, 여러분 그 자라 아시죠? 자라를 툭 치면 머리가 어떻게 되나요? 쑥 들어갔다가 사람이 가버리면 머리가 다시 쑥 나오죠. 그런 것처럼 주차장으로 나가면서 예수님 머리가 뒤로 쫙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 머리가 나와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머리고 주님은, 입술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주님이냐면 내가 주님이고 내가 머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 사람은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사망으로 육신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산 것 같으나 죽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육체의 냄새가 나는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나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몸 전체가 머리의 통제를 받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몸은 몸에 있는 기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아니면 서로 싸우고 서로 저주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이 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에 쭉 참았던 대장이 꿈틀대면서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사시사철 소화만 시키냐? 먹는 건 입이 늘 먹고 나는 맨날 소화만 시키냐? 그랬더니 간이 옆에 있다가 많이 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나는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독만 해독하냐? 너무 불공평하다. 누구는 이쁘다고 맨날 칠하고 나도 좀 칠해다오. 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몸이 온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 지적하거나 욕하거나 또 서로 비난하거나 하는 일을 삼가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몸을 공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나요? 대장이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지나요? 간이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지나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여러분이 다른 형제를 욕하면 그 형제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 뱉는 거나 여러분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미워하면서 침 뱉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침 뱉는 거라고요.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떤 부족함과 어떤 실수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머리예요. 그 형제 자매를 비난하거나 욕할 때는 그 머리 대신 주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몸이 자꾸만 나눠지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남이었으니까 남 되는 거 쉽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찢으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이고 몸인데 누구의 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허브다 하는 겁니다. 통로다, 허브다, 연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허브 교회가 뭐야 하면서 허브가 우리 국어로 표현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약초 같은 걸 허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허브 향기, 뭐 허브 족욕, 뭐 허브 음식 할 때 하는 그 허브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허브는 HUB 허브입니다. 허브는 뭐냐면 중심, 바퀴축이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는 장치. 컴퓨터와 컴퓨터가 허브로 연결이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 허브는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 혹은 거점 혹은 연결고리, 연결바퀴, 이것을 허브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뭐냐? 바로 허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허브가 된다 이 말이에요. 23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자 거점이자 센터이자 허브다 이 말이에요. 처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예수님 얼굴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게 되고 이 영화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허브이고 연결고리이고 센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그 교회가 믿는 예수님도 사랑이 많은 줄 알지만, 교회가 쌈질을 하게 되면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도 쌈질을 시키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는 몸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여기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되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머리 대신 주님의 지혜와 은혜 때문에 그 인생이 충만하게 된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머리 대신 주님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온 세상을 충만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충만하게 하는 존재가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먼저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충만하게 함으로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너를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만하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아까 예수님 얼굴 보셨죠? 이번에 아브라함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것과 그림이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 대신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펼치는 도구로 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났어요. 하나님과 관계 끝났어요. 동시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인데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하고 주변 나라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의 특권은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은 하지 않고 복을 자기들만 간직하다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위로도 끊어지고 아래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죄인이 오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온 땅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였다. 허브였다. 센터였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허브예요.
센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허브가 되기 위해서 난립니다. 인천공항이 제2청사를 공사했어요. 여러분, 공사비가 얼마냐면 4조 8천억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허브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기들과 아시아로 연결되는 비행기들을 연결해서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공항에 오게 되고, 이 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공항 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 공항에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봐요. 실제로 제2청사를 4조 8천억을 들여서 공사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델타 항공이 일본과 계약 맺었던 것을 끝내고 이제 인천공항과 계약을 맺고, 이제는 델타 항공의 모든 비행기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움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환승객이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나면서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두바이 공항, 이번에 선교 훈련을 다니면서 두바이 공항에 잠깐 머물렀는데, 여러분, 이 두바이 공항은 사막에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 어마어마한 공항을 지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바이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승객이 많은, 그리고 환승객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 중에 하나예요. 인천공항도 공항이지만 이 두바이 공항은 엄청난 센터 공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24시간 면세점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막 북적북적해요. 자기네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그 공항에서 물건 쓰고 화장실도 이용하지만 돈도 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바이 공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아,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아니, 화장실 청소를 방금 했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또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아, 진짜 이 공항에 이제 사람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그 말대로 됐다면, 공항에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잘릴 것 같아요? 그 사람 먼저 잘릴 거예요. 우리 대전도 지금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허브, 국방의 허브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에 있어서 허브가 되기 위해서,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 대전이 허브 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이용하게 되면 누가 복을 받나요?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브로 세우셨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허브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진짜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복을 받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판에 수천 명이 있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축사하시더니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자, 나눠주면서 이 기적을 누가 경험하나요? 누가 경험하나요? 제자들이 경험해요. 예수님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들고 가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떨어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교회가 쓰임받고 허브로 쓰임받고 하게 되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면서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더워요. 여러분, 8월 내내 덥습니다. 그러나 잘 돼도 덥고 못해도 덥고 허브로 인정받아도 덥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쓰임 받는 동안에 즐거움으로 이걸 넘어갑니다. 아무리 더운 광야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동안에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 찾아와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허브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이 허브가정으로 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허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대전중앙교회가 허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대전중앙교회에서 흐르는데, 이 교회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면 이 복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열어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요?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이 없었던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 주셔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여러분이 몸이라면 여러분의 몸은 세상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은혜와 기적과 간증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에요. 이 더운 여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간증과 감격이 있는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허브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기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허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센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센터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풍성한 이 여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